말씀 제목 같이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멀도다. 사람은 누구나 병들고 또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약해질 때도 있죠. 몸도 마음도. 그때 가장 간절히 찾게 되는 것이 바로 고침과 회복입니다. 빨리 나아야 될 텐데, 빨리 회복되어야 될 텐데. 오늘 성경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는 그러한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지난주일 우리가 말씀 계속해서 이 마태복음으로 연속으로 설교하고 듣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병든 자들도 고쳐주시고 또 풍랑이는 바다 위에 제자들을 따로 보내시고 그들이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찾아가 주셨어요. 결국은 이제 모두 함께 게네사렛에 도착하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고 예수님 오셨다. 동네방네 다니면서 소문을 내는 겁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만 만나면 고침받고 또 치유받고 또 모든 권고와 고난 가운데 해방을 입게 되고 또 심지어 배도 부르게 해주시니 이보다 더 좋은 분이 어디 있으나 하면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그야말로 구름대처럼 몰리기 시작했어요. 이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이 동네에도 금세 많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그 많은 사람들,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받자니, 안수를 받자니 이거는 심히 오래 걸린 것 같은 거예요.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많다 사람들이. 그리고 가까이서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 보니까 예수님 어떻게 해요? 밤새 철야기도 하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정말 쪽잠을 주무시지도 못할 정도로 바쁘게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기도해달라고 하면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기도해 주실 수 있을까? 예, 그 사람들이 주여 예수님 당신의 옷자락이라도 만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병에서 낫겠나이다. 야, 이만한 믿음이 어디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전부 다가 모두가 낫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옷자락이라도 붙잡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믿음 없는 자들조차도 다 원하시면 고침 받게 하시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누군가의 중보기도를 요청을 통하여서도 먼 곳에 있는 자들까지 다 낫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주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은요 그 기도를 반드시 어느 때든지 듣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그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제가 요즘에 교육을 이렇게 받으러 많이 다니고 또 작년에도 저 멀리 공부하러 갔을 때에도 이 요즘에 많은 이 학문의 트렌드가 되는 것, 여러분 이 거여역도 마찬가지고 저 가멜신도시, 위례신도시 대형 상가들가 와서 간판을 한번 보세요. 유독 많이 언젠가부터 생겨난 게 상담센터입니다. 상담센터. 마음의 병, 정신의 병,
그러한 질병들을 상담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놀이치료연구소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 청소년들도 많이 이용해요. 그리고 놀이치료뿐만 아니라 뭐 미술치료, 그림치료, 음악치료, 상담치료 여러 가지 기법들을 이용해서 하는데, 최근에 많은 강단에서 또 많은 강의에서 미디어에서 나오는 것이 resilience라고 하는 단어예요. resilience.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resilience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것을 한국 사람들이, 특히나 한국에 있는 심리학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번역할까 하다가 통일했습니다. 회복 탄력성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합시다. 그래서 회복 탄력성,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resilience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로 탄성, 탄력, 원기의 회복력, 쾌활성, 발랄함 등등으로 많이 번역이 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 한국의 심리학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복 탄력성으로 통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있는 심리학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걸로는 부족하다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석을 해놓은 우리나라 심리학자들도 이걸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오뚜기 신앙이라고 하는 말씀 드렸어요. 오뚜기는 뭡니까? 넘어져도요 다시 일어서는 게 오뚜기예요. 옛날 오뚜기 인형 집집마다 하나씩 다 있었죠. 요즘에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아무리 넘어뜨려도요 다시 우뚝우뚝 서요. 오뚜기는요. 그것처럼 회복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탄력, 여러분들 피부에 탄력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예? 야, 젊었을 때는요 흉터가 나도요 바로바로 후시딘 안 발라도 그냥 하루 이틀 지나면 이게 회복이 돼요. 그리고 상처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없어져요. 근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야, 한번 이거 살짝 피날 정도가 되면은 바로바로 약 바르지 않으면 이게 오래 가기도 하고, 또 흉터도 금세 없어지던 것이 안 없어지기도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이 회복의 탄력성이 사라진다면 그러한 흉터 남는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또 정신에 흉터가 남는다고 그래요. 상처라고 이야기하죠. 상처. 그래서 마음에 상처 입었어. 요즘에 애들은요 마상 입었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마음에 상처 입었어.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린아이들서부터 어른들까지 상처 입지 않고 살아간다는 건요 있을 수 없어요. 나는요 평생 살면서 상처 입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아니면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든가. 쌍둥이가 있습니다. 엄마의 젖을 먹고 물고 하는데 이 엄마도 밥을 먹어야지 젖을 줄 거 아니에요. 또 엄마도 잠을 자야 될 거 아니에요. 화장실도 왔다 갔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아이들이요 문 젖을 뺄 때 이 아기 때부터 상처 입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절망과 좌절이 있습니까? 우리 학생들 중에도 중학교 1학년서부터, 물론 초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지만 크고 작은 시험들이 계속 있잖아요. 시험이 연속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수능 시험 끝났다고 다 끝난 겁니까? 아니에요. 대학에 가도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계속해서 있고, 또 취업시험으로부터 해서 여러 가지 자격증 시험 계속해서 어찌 보면은 회사에서도 진급시험,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어쩌면 시험의 연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시험 가운데 나는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붙었어.
그것도 1등으로 붙었어 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TV 한번 보세요. 우수수 어느 한순간에 우수수 저 밑바닥으로 추락하는 것이 우리네 이 땅에서의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크고 작은 실패 앞에서 우리가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설 수 있는 거, 그것이 바로 회복 탄력성, 리질리언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오셔서 며칠 동안 귀한 강연을 해주시고 말씀도 삶의 이야기도 나눠주신 한성열 교수님, 고려대학교 심리학 명예교수죠. 그분 책을 기준으로 해서 심리학자의 마음을 빌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책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그러한 크고 작은 시험, 시련 앞에, 고난 앞에 그것을 이겨야 되는데, 이겨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무의식적으로 방어를 합니다. 무슨 어떠한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공격이 들어올 때 그것을 방어하게 되는데, 이것이 미성숙한 방어 기제와 그리고 성숙한 방어 기제로 나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성숙한 방어 기제, 내가 성숙하지 못할 때, 어린아이와 같을 때, 이것은 단순히 육신의 그 나이에 따라서 정비례하지 않아요. 어른인데도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연약한 거예요. 간단히 예를 들면 어떤 분은요, 어른이 되었는데도 먹을 거 양보는 못해. 다 양보하는데 유독 먹을 거는 양보 못해. 부자고 언제든지 뭐든지 사 먹을 수 있는 재력이 되는데 왜 그럴까? 알고 봤더니 어렸을 때 형제들이 많아가지고 맨날 다 뺏기고, 눈칫밥 먹고 했던 그 유아 시절, 어린 시절이 있어서 이것이 상처로 남아서 어른이 되어서도 안 걸어도 되는데 먹을 것만은 양보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미성숙한 방어 기제로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을 왜곡하고 회피하고 갈등이나 불안에 직면하지 않는 걸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이, 마음의 상처가, 환란이, 고난이 올 때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다 성숙한 것 같은 어른들도요, 숨기 마련이에요. 회피하기 마련이에요. 동굴 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나오려고 하지 않아요. 아이들 말로 잠수 탄다, 잠수 탔어, 그런 말 있죠. 외부와의 연락을 단절하고 나 상처받은 거,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형제가 아닌 이상, 아니요, 형제들도 누가 다 커서 그러나요? 부모가 아닌 이상 그 마음속 깊은 곳을 누가 다 알아줍니까? 어떤 노래처럼 내 마음 나도 몰라. 자기 마음을 자기도 모르는데 누가 나의 마음을 다 알아주냐고요. 하나님 외에는, 내 마음을 알아주리 하나님 외에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의 마음을 기도와 간구로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평상시에 평안할 때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그 어려운 상황이 올 때에 허둥지둥하며 기도하지 못하고 간구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깊은 동굴로, 더 깊은 나락으로 추락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주일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 주시고, 그리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건강 주셔서 내 발로 여기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나에게는 아직 커다란 희망이 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오늘 예배도 승리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숙한 방어 기제가 있다는 거예요. 성숙한 것, 현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줄 아는 힘이에요. 능력이에요.
연륜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갈등과 감정을 건강한 방식으로 표현해서 상대방과 또 모든 인간관계에서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자기 자아가, 무의식적인 자기 자아가 더욱더 능동적이고 또 성찰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그래서 그러한 예시로는 승하와 유모가 있습니다. 또 억제도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상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 시험에 떨어져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으리라. 붙으면은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한턱 쏘기도 하고, 그러나 내가 혹시라도 이 시험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내 인생이 전부 끝난 것 아니야 하면서 새 힘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그 예상을,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하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를 경상도 분들 말로 단디하라, 예? 마음 단디 먹으라 하는 거죠. 그랬을 때에 깊은 통찰을 얻고 또 승리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심리적인 안정과 성숙을 돕고 갈등을 보다 건강하게 다루어서 원만한 인간관계, 혼자 살아갈 수 없잖아요, 우리. 예? 그러기 위해서 우리 신앙적으로 이것을 해석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면요, 많은 사람들의 관계도요 바로 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관계가 계속해서 뭔지 모르게 꼬이고 이거는 더 이상 풀 수 없는 실타래처럼 됐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진짜 바로 되어 있는가부터 먼저 점검해야 되겠죠.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 모든 것도요, 하나님의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풀어주시는 놀라운 경험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오랫동안 알고 지내는 좋은 목사님 계세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요, 언젠가 만났는데, 최근에 만났는데 여러 사람들 앞에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올 초에 전립선 암 판정을 받았어요. 전립선 암 판정을 받아가지고 다행히 수술하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의료기술이 많이 잘 발달돼 있어서 그렇게 수술 아닌 치료를 10번 넘게 받고 이제 다 치료받고 경과가 좋아서 교회 장로님들한테 말하지 않고 치료가 다 끝난 다음에야 비로소, 남자 장로님들 많죠? 장로님들한테 제가 사실은 여러분 전립선 암에 걸려서 올 초서부터 지금까지 치료받았어요. 근데 10몇 번 치료 잘 받고 의사 선생님도 이제 앞으로 경과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대로만 나가면은 괜찮다라고 해서 참 다행이에요 하면서 깜짝 놀란 그 장로님들한테 우리 기도합시다. 다 남자 장로님들이니까. 전립선 붙잡고 나는 안 걸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립선을 지켜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픔을, 고난을 유머로 바꿀 수 있는 승화 아니겠어요? 성숙한 방어기제. 그러나 그 처음 진단을 받았을 때는 그분도 마찬가지로 Why me? Why me? 왜 나입니까? 어떻게 나한테 하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평생 목사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온전히 영광 드러내고 제가 보기에도 참 훌륭한 목사님으로 정말로 목회 잘하시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네 인생 가운데서는요,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이 기승전결과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고난이 내게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내게 도리어 유익이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변하여 기도의 응답이 되고 간구의 열매가 되어 간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십니다. 샬롬의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 깨달음을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샬롬의 평안을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그 고침보다도 그 치유보다도 앞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면 이거는요 아이들 말로 게임 끝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놀랍게 귀하게 반드시 살려주시는 역사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의 현장 가운데서 아멘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꼭 마귀의 종로를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나 배웠다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타나 그 은혜의 현장 가운데서 질문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손도 안 닦고 음식을 먹습니까? 부정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깨끗한 음식도 손을 깨끗이 씻고 먹어야지 왜 정결한 음식을 부정하게 입으로 넣게 합니까? 예수님께서요 그들의 마음,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지 왜 모르겠습니까? 그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러한 질문을 하겠어요? 아니면은 장로들의 전통을 정말 잘 지켜야 된다는 순수한 의미에서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깎아내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조차도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들의 의도를 왜 예수님 모르시겠습니까? 예수님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율법 10계명 가운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거늘 어찌하여 너희들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느냐. 부모를 공경했는데요.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그 부모를 공경한다 그 말씀 속에는 겉으로만 부모에게 할 도리 다 했어 끝 그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사랑의 마음으로 그 효성으로 지극정성 부모를 사랑하고 섬기라고 하는 것이지 그냥 남들 보이기 위하여 하는 것은 아무 소용없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 정도면 됐지. 예? 여러분들 가운데 계세요? 속으로? 이 정도면 됐지. 세상 살면서도 가끔가다 얼마나 많습니까? 이 정도면 됐지. 나 정도면 됐지. 이만하면 됐지.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어여삐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요 왜 내게 안 찾아옵니까? 어떤 철학자의 말처럼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다. 고난이 끝나면 그 인생도 끝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허무주의에 빠지자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인생의 환난, 고난 가운데 그것이 나는 아니야 라고 하는 맹목적인 지나친 낙관론에 젖어서도 살면은 큰 코 다칠 때가 많아요.
지난주일에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10살도 되지 않은 아이들이 소아암에 걸려가지고 얼마나 힘들게 치료를 받고 하는 아이들.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하루를 이렇게 편안하게 병원에 갇혀 있지 않고 내 발로 예배하고 또 거여공원, 성내천 산책하고 짜장면이라도 한 그릇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것, 이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큰 감사인 거죠.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이야기했던 그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 똑같이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8절 9절 말씀 시작. 이 백성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어 경배하는도다. 헛되어 경배하는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외모를 취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잘 살려고 하는 자들은 먼저 예배가 바로 서야 됩니다. 예배.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평상시에 우리가 정말로 이와 같이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고난 환난이 내게 닥친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겨내는 복된 주인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임하는 자세서부터 다른 거예요. 나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져서 우리의 입술의 말과 또 손과 발의 행동이 또 교회 밖에서의 삶의 실천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야, 너 참 귀하다. 너 참 복되다. 칭찬하시며 또 더하여 주시는 놀라운 큰 복을 열매로 주렁주렁 맺히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그 많은 제자들을 불러 그리고 무리들을 불러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0절 11절 말씀 시작.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야, 참 이게 주옥과 같은 말씀 아니에요? 무엇이 사람을 이렇게 더럽게 하느냐? 추하게 하느냐? 정결은요, 우리가 먹는 음식에 그 정결법에 의한 겉모습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구약의 정결법에는 먹어도 되는 음식, 정결한 음식, 먹으면 안 되는 음식, 부정한 음식을 다 구분해서 먹어도 돼, 먹으면 안 돼. 그런데 그러한 것이 우리의 몸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손을 닦지 않았다고 해서 요즘에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게 바이러스가 묻어 있으니 손을 깨끗이 닦고 먹는 게 더 청결하고 위생상 좋겠죠, 물론. 그러나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먹는 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으로 품고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입으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따라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이 하나님처럼 복된 말씀을, 사람을 살리는 말을 여러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로 사람을 죽이고 상처 주고 한다면 그 얼마나 무서운 죄가 또 어디 있겠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 참
멋지십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시작. 여러분, 칭찬만 하기에도요, 우리 짧은 인생이에요. 칭찬만 하고 가기에도 아주 짧은 인생이라고요. 축복한다, 사랑한다, 그 고백을요, 여러분들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해줘도 우리는 다 아멘이 되고 고개가 끄덕끄덕 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만한 사람들만 따로 예수님께서 한 말씀 더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한 말씀 더 해주시는 거예요. 뭐라 해주시느냐? 15장 16절 18절 말씀 시작. 너희도 아직까지도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나이 좀 지긋하게 잡수신 이 목사님들도요, 이렇게 농담 삼아서 목사님들한테, 연배가 조금 낮은 목사님들한테 이런 말씀들 하세요. 정 목사, 목사님들 나이 들수록 상수도 하수도가 깨끗해야 돼. 건강해야 돼. 우스갯소리 같지만 사람이 상하수도가 깨끗해야 되잖아요. 잘 이렇게 막히는 데 없이 흘러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모든 혈관, 뇌로서부터 정수리서부터 발끝, 손발끝 모든 혈관이 여러분 깨끗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순간에 그것이 막히면요, 큰일 나요. 큰일 나.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것보다도 우리 더럽게 하는 것이 입에서 나오는, 사람을 상처 입게 하고 사람의 영을 죽이게 하는 그러한 말이다. 그것을 깨달으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말씀처럼 제자들에게만, 알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생각과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입으로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표현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평상시에 좋은 생각과 좋은 마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잠꼬대를 할지라도 사랑의 말, 그리고 축복의 말, 사람을 살리는 말, 그러한 말을 하면서 그 말과 더불어 어떻게 해요? 손과 발로 그 사랑의 실천을, 삶의 예배를 할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칭찬해 주십니다. 기뻐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멀도다. 영혼 없는 말 하지 마. 요즘 아이들 그런 말 많이 하죠. 우리는요, 영혼이 또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입술의 말과 손과 발의 행동,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일치가 되어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지으신 아름다운 형상으로 작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참제자의 축복받은 인생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예수님 제자로 삼아 주셨는데 우리의 마음과 정성 뜻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땅 살아갈 때에도 축복의 말과 또 살리는 말, 그리고 손과 발의 행동으로 작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참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에 더욱더 복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과 축복을 간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